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감추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 감추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힘없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혹은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험한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적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200년 전 환경 문제를 말한 사람이에요. 선구자죠. 200년 전에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이야기한 미국 철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45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기를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선구자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던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매우 사랑합니다. 씨앗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에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씨앗 하나를 발견하고 그 씨앗을 싹 틔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씨앗에서 싹 나는 것 너무 당연한데 그걸 왜 과학자들이 하고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난리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무려 2000년 전 씨앗이라면 2000년 전에 수확한 씨앗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마사다 성체에서 유물을 발견하다가 씨앗들을 발견합니다. 올리브 씨앗이었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은 기원 후 73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유대인 960명이 끝까지 저항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도저히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에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자결한 그런 유명한 유적지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도
장교 훈련 가운데 마지막 훈련 주간이 되면 이곳 마사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곳이에요. 이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의 씨앗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씨앗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씨앗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붙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답게 무드셀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고 죽은 사람이죠. 이 무드셀라 올리브 씨앗이 2000년 만에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묵은 씨앗이 싹이 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오래돼도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일 외에도 고대 유물에서 나온 씨앗들 가운데 싹이 났다는 소식들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1200년 된 연꽃 씨앗을 영구용 살레에 보관해 두었더니만 싹이 났다 하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꽃은 씨앗의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목에도 뭐가 된다고요? 꽃이 핀다. 이 씨앗 이야기는 그냥 씨앗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120년도 더 이전에 바벨론 전쟁 중에 왕과 함께 볼모로 잡혀서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4세대, 5세대가 지난 동안에 유대인이란 정체성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에스더라는 이름도 유대 이름이 아니고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분이었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스 2세입니다.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2차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우리는 2차 그리스 전쟁을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죠.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4년 만에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 대상에 에스더도 들어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 이쁜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징집되어서 왕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비 자리를 하더라도 왕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 여인들은 혹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거 금하고 있으십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는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 머리털을 다 쪼뽑아 버리는 거예요.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혼할 때까지. 저주하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징집되어 갈 때에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 동생이자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야. 어디를 가든지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줘야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올라가는 걸 원했으니까. 혹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왕비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자리가 왕비 자리 아닙니까? 그냥 어느 집, 보통 집 안에 구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후궁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미국에다 보니까 연방 공무원 되려면 FBI 신원조회를 6개월 하더라고요. 아주 탈탈 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잘 감췄어요. 바람대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가시방석 같았던 그 자리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음식을 맡고 있는 환관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는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왕은 그 두 사람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없어요.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어서 제2인자 자리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예를 표하지도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은 왜 총리 하만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가? 이거는 왕명을 어기는 거라고. 모르드게가 날마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당해. 이때 모르드게가 속에 감추고 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왜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에게 절할 수 없고 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만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경로합니다. 이런 인간이 했겠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총리 나한테 절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알았다. 모르드게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 다 없애라.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 전부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해 마지막 달 13일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노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해도 좋다.
왕의 명령이었어요. 전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울부짖고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모르드게도 관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에스더가 기가 막힙니다.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명령이 적힌 그 공포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왕에게 가서 네 민족 유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해라.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왕비이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혹시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지팡이 들러서 나한테 내밀면 내가 죽으면 미안하겠지만 그거 가능성 없다고. 왜?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이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오간 대화,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렇죠? 그 대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수산성 수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3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자. 그러면 자신도 금식한 다음 왕에게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평생토록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왔어요. 나 같은 에스더에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 어려운 왕궁 생활하면서도 FBI 조사보다 더 심한 신원조회 받으면서도 자기 신분 말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 좀 안심할 때가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야 돼. 밝힐 뿐 아니라 유대인 살려달라고 왕에게 가서 간청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에스더가. 아니 이전까지 감추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걸 드러내라니, 그것도 왕 앞에 가서 드러내라니. 왕이 뭐라 그럴까? 네가 유대인이었어? 지금까지 그거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듣다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모르드게는 왜 지금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절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태여 그걸 말해서 이 화를 자초했을까요? 일부러
내가 왜 절을 안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더 이상 이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 감쪽 같아서, 그래서 감쪽같이 감추고 살아왔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제서라도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힌 이유는 그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듯이 지내온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그 속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불이익당할까 봐 숨기고 살아왔지만 모르드게는 한 번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밀로 지키느라고 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관직도 없고 페르시아인처럼 살아왔어요. 저 시골 변방이 아니라 왕이 살고 있는 수산성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지위도 높아져서 왕궁 문을 지키는 고위직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다루었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나요? 꼭 비밀스러운 정보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또 왕과 하만 사이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계획을 왕과 하만 사이에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만은 유대인을 다 죽여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왕에게 은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을 바치겠다고 제안해요. 왕은 그 대가로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도장 빼서 줬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에스더한테 이야기해줘요. 왕의 시해 계획, 하만의 유대인 죽이려는 계획, 아무나 알 수 있는 신문에 나오는 정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에도 충분한 엄청난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한 번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만큼 출세했는지 성공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생각이었더라면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야,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을 들으면서 찜찜하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에스더야, 너는 당당하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너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다니엘 알잖아,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비가 되고 안 되는 거 왕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왕한테 들어가서 밝히려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 하나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라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그냥 눈 찔끔 감고 고개 숙였으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해결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에스더 보고 하라 그래요. 왕 앞에 가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네가 유대인이니까 네 민족 구해달라고 사정해라. 그 말을 들은 에스더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망설입니다. 그런데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법대로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유대인인 걸 밝히고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다 금식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말 번역에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말의 뜻은 수산에서 도망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함께 금식하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자신이 유대인인가 밝혔는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요. 그러면서 수산성에서 아직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줘요. 격려해요. 모르드게도 왕비나 에스더도 내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위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일이, 그리고 그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거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왕비가 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왕비가 되는 일이 달려있을 때에는 유대인으로 밝히기는 힘들죠. 자신과 자신의 운명, 온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절하지 않는 거 기껏 해봐야 몇 대 맞을 거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만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왕족 후손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천년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한 하만에게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신이 고개 숙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큰일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완전히 거꾸로 결과가 나타나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고,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고, 숨어 살던, 수산성에서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나 유대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죠. 모태 신앙인 성도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모태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감격,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씨앗입니다. 1000년이 묵어도 2000년이 묵어도 우리에게는 싹이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싹이 나면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왕비가 되는 엄청나게 큰일 앞을 두고 나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에게 고개 숙이는 그 정도 작은 일에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결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작은 결심, 나는 하만한테 절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작은 결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혹은 동네에서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내왔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 생활에 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된 일들을 보거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들 시작한다고 해서 목숨이 달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을 싹으로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수산성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전도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가 한 교회구나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씨앗을
매우 사랑합니다. 씨앗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다. 모태 신앙인들은 씨앗입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싹 트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